하나님, 2024학년도 2학기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해주셔서 2024학년도 2학기 기독 학부모로 잘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교육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교육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배움의 지경을 넓혀 세계를 섬기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창조에 드러난 교육.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이래요. 코로나 걸리신 분 있으세요? 네, 집에 가셔야 돼요. 또 폐렴도 유행이라고 하는데 혹시 폐렴도 있으시면 네, 제가 코로나나 폐렴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이제 걸린 학생이나 이제 교직원들이 있어가지고 또 적어도 전파자는 되지 말자. 제가 걸리지 말자는 의미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스크를 상징적으로 제가 쓰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벗든 쓰든 여러분하고 상관없을 것 같지만 마스크 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2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교육은 어떤 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우리 교육에 관해서 하고 싶은 질문은, 교육은 여러분 우리가 좀 발전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 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발전되고 성장한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 마치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상당히 지칩니다. 지금 제 나이들도 좀 있으시잖아요. 아니세요? 제가 잘 오해했나? 나이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애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한 10년 전 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신 부분 있으시지 않아요? 안 그러셨어요? 상당히 걱정되네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 지금 오늘 나를 봤을 때 상당히 완전에 가까워졌다. 난 완벽에 거의 근접했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잘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한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삶의 어떠한 굴곡도 이겨내보고 어떤 교육도 받아보고 하면서 이만큼 성장했구나, 이거는 이제 할 수 있게 됐구나, 이건 이해할 수 있게 넓어졌구나 하는데도 여전히 너무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참 답답합니다. 약간 허무하죠. 계속 할 필요가 있나, 교육을? 내가 10년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써도 믿음이 이렇게 없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럼 우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노란색 질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왜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는가? 이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셔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셔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게 하고 끊임없이 시험 당하게 하고,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으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영당도 주셔야 되는데, 나에게 결혼을 하게 하셨으면 이 결혼을 잘 감당할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기분이 안 좋을 땐 그렇고, 다른 사람 보고도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셨을까?
그래도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어떤 배우자나 자녀들을 보고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우리의 질문 자체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질문에서 완벽하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완벽하게 창조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 완벽은 뭘 얘기할까?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완벽을 고정된 것, 변하지 않는 것, 안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좀 괜찮아졌어.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다 키운 줄 알았더니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면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불완전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마치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같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완벽한 모습, 완전한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생명을 닮았는지 아니면 죽음을 닮았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쩌면 죽여달라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생명은 변화하고요. 생명은 안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의문을 갖는 것이 왜 생명을 주셨나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되게 완벽한 어떤 컨셉은 죽음하고 꽤나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압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0절이 있다면, 1장 0절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안정적인 상황, 완벽한 상황, 고정된 상황,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창세기는 1장 1절에서 창조라는 변화를 일으켜요. 근데 창조한 그 순간의 모습이 어떠냐? 어떠한 생명들, 이 땅의 시간, 공간,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거예요. 창조를 잘못하신 거죠. 창조하지 않았으면 혼돈도 없고 공허도 없고 흑암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시작한 순간 그때부터 생명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생겨나는 거죠. 죽음은 정지한 시간이고 안정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창조는 혼돈과 공허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결혼을 안 했으면 더 안정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애를 낳았는지 모르겠다. 애가 없었으면 지금 느끼는 다양한 혼돈과 공허함, 이 생명이 주는 불안정성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생명의 값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도록 세종대왕은 어떤 분인가? 이러면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맞아. 우리 정 목사님이 이럴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 어떤 분인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평가할 수 있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분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딴짓을 못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초중고가 다 있는 학교에 있어가지고 지난 방학 때 어디 놀러는 못 가고 고향에 가가지고 제가 제 졸업 앨범 사진을 다 하나씩 찍어 갖고 왔어요.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초중고 대학교 제가 졸업 앨범 사진을 다 가져왔어요. 김정준은 어떤 사람인가? 네. 제 초등학교 졸업 앨범, 중학교 졸업 앨범, 고등학교 졸업 앨범, 대학교 졸업 앨범. 그리고 여기 이제 이후에 졸업 앨범 찍어본 적이 없어요. 김정준은 어떤 사람인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 될 확률이 높죠. 왜요? 살아있으니까. 김정준은 목사로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평가했는데 제가 막 학생 성폭행하고 목사로서 쫓겨나고 막 돈 횡령하고 막 이혼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평가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지 그게? 있잖아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는 변화의 가능성이거든요. 생명은 변화의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도 평가를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함과 무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동그라미 상상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상상 못 하시면 여러분 수학 시간에 뭘 하신 거예요 도대체? 완벽한 동그라미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완벽한 동그라미 그릴 수 있을까요? 못 그려요. 레이저 프린터로 가능하잖아요. 아니요. 우리 보기에 그렇지. 여러분 정말 미세한 카메라로 그 종이가 잉크에 젖어드는 거 그것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함과 무관한 개념이에요. 살아있으면 불완전해. 그래서 여러분 제 삶에 완벽한 전혀 고통도 없고 제가 기대한 어떤 걸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상당히 곤란하신 거예요. 지금 죽이기에는 좀 그런데 진짜? 지금? 완벽했다는 확신을 주는 순간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 그런 표현 있죠. 리즈 시절. 야, 그게 리즈 시절이었지. 가수들은 야, 그때 라이브는 정말 완벽했어. 근데 그건 순간이지. 삶은 완벽이랑 맞지 않아요. 시간을 딱 잘라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어떤 형태로 갔을 때는 완벽을 논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존재에게 완벽은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살아있는 것 중에 완벽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식인데 많은 사람들은 더 완벽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려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화끈하잖아요. 되게 극단적이야. 아, 그럴 거면 막 살아야겠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완벽한 삶은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완벽한 삶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바라볼 때 기독교 교육적으로는 어떠한 삶은 빨리 포기해야 되지만 어떠한 삶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다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건 좀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 시간 안에서의 창조이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변동하는 게 기본값이에요. 창조하신 그분의 방식과 맞지 않은 요구죠. 창조를 시간 안에서 해놓고 완벽한 존재가 된다는 건 안 되죠. 우리가 그러한 창조자라면 그게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림 그리는 화가 같은 거예요.
그림을 딱 그려서 창조해놓고 결과물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완벽을 기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 완벽이 아니라 거룩함과 온전함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완벽하지 않은 자기 자신이 너무 싫다 하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세요? 아이고,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도 아직도 이 모양. 교회를 다닌 지가 내가 몇 년인데, 기독 학부모로서 애를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내 모습이. 무슨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완벽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완벽을 추구한 순간 우리 사단마귀의 놀잇감이 돼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사단마귀가. 난 완벽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은 아주 그냥 사탄이 갖고 놀기가 딱 좋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라면서 그것밖에 못해? 그러면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목사라면 뭐 하겠어.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설교하러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를 싹 빼앗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 그게 온전함과 거룩함이에요. 그거에 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숨막혀. 이게 완벽함 아니에요? 완전 부담스럽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요? 이게 이것만 보면 답답한데 맥락을 보면 좀 덜 답답해. 네? 원래 이제 5장 48절 위에 이렇게 두 절이 있거든요. 이걸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 그 성경을 한 절씩 띄어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면 남 괴롭히기 딱 좋은 게 성경이에요. 세 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같이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비교할 때 세리나 이방인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에? 아이, 저 세리도 저렇게 하는데 이방인도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같으면 어떡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어떤 안 좋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 엄마는 더 했어. 그런 사람을 비교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더 했어. 그 비교 대상이 내 주변에 별로 덕이 안 되는 걸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어떤 걸 비교해야 돼? 하나님과 네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너의 삶을 비교해 보라는, 그러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방향을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싶으세요? 누가 이번에 무슨 차로 바꿨다는데 우리 집 그냥 남편이 그냥 착하기만 해요. 그냥 뭐 이러면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게 나를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같으면 어떡할지 생각해봐라. 하나님 같으면 누가 차 샀다고 막 그렇게 흔들릴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 비교의식과 괴롭힘에 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온전한 방향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오히려 더 사랑하는 데 신경 써. 그러게 그 차가 있든 말든 내가 사랑하는 데 문제가 되나? 자유가 임하는 거죠. 온전함은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온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나 정도면 다른 사람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라고 묻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이라고. 나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온전함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연기죠, 연기.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멘이세요?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순간순간. 근데 그런 시험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근데 이게 연기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연기자들이 착각이 온다는 거예요. 이 배역이 진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착각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역이 진짜로 되어서 그 배역을 소화하는 게 자연스러운 걸 보고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함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우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다 보면 진짜 그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의 싸움은 어떠한 완벽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태를 만드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하는 일은 쉬워요. 그 쉬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성적을 올리는 상태가 돼야 된다. 학생들에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공부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훨씬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 이상하죠? 절대 쉬운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부부가, 제가 부부 상담이 잘 안 오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안 하니까. 근데 부부 상담이 오는 경우가 간간히 있어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이라 한 명 이야기 듣기도 힘든데 둘의 얘기를 듣기가 너무 피로해. 난 돈도 안 받잖아요.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쉬운 일을 안 하고 계속 어려운 일을 바래. 남편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바꾸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거든요. 그럼 남편이 바뀌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에는 잘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말하면 해야 되니까. 아내가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건 진짜 말을 안 하려고요. 아니 아내가 하면 저도 하지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계속 바라고 쉬운 일을 안 하고 있어. 그럼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아유 우리도 더 좋은 데로 평수 넓은 데 이사 가야 되는데 아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생기고. 근데 여러분 집을 갑자기 이사하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알바라도 좀 나가세요. 좀 쉬운 일을 하세요, 시작. 아이고 나도 좀 이제 해외 가서 영어를 그냥 쫙 말하고 그냥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럼 단어라도 좀 외우세요, 좀. 어떠한 상태를 기대하고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저주하는 건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비루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마음에 안 들어. 어쩌다 이렇게 됐어 진짜.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아?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선택할 수 있어요. 온전함. 완벽함은 못해요. 그러나 온전함은 내가 놓치지 않고 가겠다 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기대하시는 게 거룩함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대하시는 또 한 가지는 거룩함이죠. 근데 여러분 이 19장에 초입이잖아요. 1, 2절에 초입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규례가 엄청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함은 행동이에요. 거룩함은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그래서 온전함이랑 거룩함은 잘 맞아요. 우리는 매 순간 온전하고 거룩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은 완전한 결과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교회에 있다가 이제 청년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 대해 막 비판적인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와, 진짜 멋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만 있으면 교회가 다 바뀔 것만 같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디서 잘 만나냐면 제가 잘 나가진 않는데 1년에 한 2번이나 외부 교회에서 오후 예배나 막 이런 강의를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데서 만나면은 그렇게 목사님 욕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저를 초청한 경우는 안 그러는데 목사님이 부재시어가지고 제가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목사님을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외부에서 온 강사니까 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아이고 우리 강사님 같이 일해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 이제 제 욕을 할 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막 한국 교회에 대해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의식이 떨어져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생길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어떤 완전한 결과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거룩하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겠다 결단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구조가 바뀌어야 될까요? 개인이 결단을 해야 될까요? 둘 다 필요한 얘기, 함정 같은 얘기죠. 그런데 예전에는 개인에게 책임을 많이 지었어요. 너무 무겁잖아. 세상은 엉망인데 내가 혼자 그걸 뚫어내야 된다고 하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조류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비판의식이 높으니까 다 누구 탓이에요 지금? 다 정부 탓이에요. 다 정부 탓. 정부가 잘했어야 되고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개인이 움직여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개인이 자기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구조의 건강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좋은 구조, 좋은 교회면 좋겠죠. 근데 좋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개인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완벽한 세상을 요구하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시작하는 사람을 통해 변화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 학교가 그렇게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교육에 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교회에 겁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교육부에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보다 오랫동안 교회 학교 가서 헌금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아이를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할까 하는 사람을 통해 사실 교회는 변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막 개탄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을 해도 안 통한다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뭐 하지 말지 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로를 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그만두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겠어요. 네, 여러분 문제는 내가 맞는 교회 학교의 반 모든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완벽하지는 안 되죠. 근데 걔네들이 그렇지 않아도 나는 온전한 행동, 거룩한 행동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신이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처음에 창조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암흑이 가득했어요.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생명을 아이고 만들어 보니까 형편없네, 다시 죽여서 안정적으로 해야겠다, 아니에요. 그 생명의 에너지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럼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힘든 게 필요한 거예요.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혼돈과 공허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할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나의 사람은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힘을 쓸 거야. 그게 온전함과 거룩함이에요. 온전함과 거룩함은 아침에 딱 씻고 옷을 딱 입고 머리카락 이렇게 했는데 땀 하나 나지 않는 게 온전함과 거룩함이 아니고요. 하루 내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땀도 나고 머리도 엉망이 되고 옷도 막 더러워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 거기에 우리는 온전함과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자체의 혼돈함, 공허함 가운데 빛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삶에 있는 게 온전함과 공허함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의지와 변화, 거기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자기가 그 생명을 다루시고 생명의 질서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동참을 요구하셨어요. 너희도 생명의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해라. 생육하고 번성해. 그러면 삶이 더 안정적이 되어 더 불안정해져요. 더 불안정해지죠. 요즘에 아이가 없는 게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날 거여도 적은 게 좋다고 그러죠.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아이가 적은 사람이 스트레스가 더 많아. 왜 그럴까요?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통제가 불가능하구나. 주여 키워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완벽하게 통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내라는 거예요. 계속.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한 행동을 계속 하라는 거죠. 상당히 의지적인 초청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어떠한 투쟁들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도전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나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안 하는데 난 그냥 빨래 개고 설거지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공허와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왜 하세요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이유를 분명히 알고 어떤 행동에 동참하는 순간 우리는 설거지하면서 온전함과 거룩함에도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내가 뒤지지 않았으니까 해야지 그러면서 하면 전혀 거기엔 거룩함과 온전함을 발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당신의 질서를 만드는 행위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울증이 있는 학생들의 특징이 완벽한 삶을 굉장히 동경해요. 유명한 연예인이나 만화에 나온 캐릭터, 대단하고 진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동경해요. 거짓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삶을 주지 않으셨다.
처음부터 안 줬으니까 내가 오늘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속상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게임 자체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축구 경기를 하면서 답답하게 왜 손을 못 쓰게 해 진짜. 손 좀 쓰면 좋겠다 정말. 그러면서 계속 짜증을 내면서 축구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사람 보고. 나가 임마.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삶이라는 게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안 될 일을 왜 계속 생각하고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불안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은 우리의 속성이죠. 하지만 우리가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하고 거룩함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함으로 온전함과 거룩함을 찾습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당신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런 말 안 하죠. 안 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요즘 어때? 애는 공부 잘해? 연봉은 얼마나 받아? 집은 몇 평이야? 최근에 여행은 어디 다녀왔어? 어떤 상태들을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것은 우리를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이끌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비교의식과 피로함으로 이끌죠. 이 세계가 부적합하게 느껴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부적합한 인생처럼 느껴져요. 어떡하니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의 질문은 다른 거예요. 당신은 어떤 행동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의 질문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걸 물어봐야 되냐면 상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오늘 무엇을 했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행동에 동참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우린 매 순간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입시라는 학생들이 기도받으러 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대, 걱정이 되고. 그러면 제가 항상 해법을 알려줘요. 너의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완벽한 비결이 있다. 뭔데요? 입시를 포기하면 된다. 너 입시 실패할까 봐 불안한 거잖아. 근데 포기하면 실패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불안할 거 아니야. 말장난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엄청 화를 내. 애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입시에 성공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니 해야겠다 하고 공부하면 성적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 받으세요. 그 행동에 머무르는 것. 그 행동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각자에게 다르니까.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실 그 행동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오랫동안 순종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보실 때 내 차가 뭔지,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재정 안정도가 어떤지, 은퇴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집이 몇 평인지, 우리의 성적이 어떤지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그런 거는 안 물어도 스스로 많이 물으시니까 한번 잘 묻지 않았던 질문을 시작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일에 오랫동안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떠한 일을 오랫동안 관심 갖고 있는가?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성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가 가르쳐주는 교육을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1, 2, 3을 했는데 이상하게 변환하다 보면 번호가 엄청 작아지더라고요. 이게 1번이거든요. 1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생명은 그 자체로 문제의 연속이다. 받아들여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자기 몸을 이렇게 토닥이면서 얘기해 주세요. 받아들여라. 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괜찮아요. 거울 보시고 예뻐해 주세요. 병원 가지 마시고 괜찮아요. 네? 아니 뭐 물론 직업이 이제 외모가 많이 필요한 직업이나 이런 거면 좀 고치셔야죠. 근데 미워하지 마세요, 자기를. 네? 고치고도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럴 거면 왜 고쳐요? 어쨌든 자기를 받아들이세요. 거울을 보고 받아들이세요.
이제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들일 때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 나이면 받아들여도 돼요. 왜 엄마는 아니에요? 못 바꿔요. 받아들이세요. 삶의 어떠한 환경 중에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여야 돼요. 네. 바꿀 수 있는 걸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애는 안 돼. 이런 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애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다음 또 있어요. 2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삶이 무의미하거나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의지를 가지고 주의 뜻을 택하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되 운명론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운명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런데요, 창조의 이야기 보면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니까 정해진 대로 해라? 아니요. 선악과 이야기 보세요. 기독교의 신학은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운명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바꿀 수 있어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되 뭐든지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될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도전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냐면 도전을 해도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전에는 망할까 봐 도전을 못하는 거야.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기본값이 삶이 불완전한 거라면서요. 그럼 이제는 거꾸로 마음껏 도전해도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망할 건데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다움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 오랫동안 받고 싶은 순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실패가 두려워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 행동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면 그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성적표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요, 애가 시험 공부하는 것까지 다 촬영해가지고 점수를 딱 해. 그리고 나서 평가할 때 뭘 평가하냐면 성적과 상관없이 이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걸 가지고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적이 안 나와도 할만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거예요. 결과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얼마나 끝까지 오랫동안 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가 필요해요. 기독교 신앙은 의지가 필요해요. 너무 신기하죠? 은혜를 강조하지만 의지를 요구해요. 은혜 받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근데 뭐 거기까지만 가면 좀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안 될 일 계속해라. 이게 뭐야? 무슨 변태도 아니고 사람을 학대하려고 창조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안 될 건데 계속해. 계속하라고. 내가 하라고. 내가 기뻐하니까. 하나님 뭐야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 의심스럽잖아요. 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학의 창조는 하나님 보기 좋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보기 좋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나에 대한 포기와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믿음이 나를 오늘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러면 온전하고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은 온전하고 거룩한 부모의 헌신으로 크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때때로 실수하지만, 용기가 없지만 그래도 선한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게 무너져도 괜찮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예레미야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바티칸 성당에 있는 예레미야의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랍니다. 표정이 좀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 네. 좀 안 됐죠. 나이도 들었는데. 나이 들어서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연금 받으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좋은데 인생이 정말 안 좋아 보이죠. 뒤에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뒤에 있는 분도 참 안 좋아 보이네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정복을 당할 테니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로 치면 친일 매국노 같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일본을 받아들이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엄청 싫어하죠. 특히 이스라엘 정부는 바벨론보다는 친애국파가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계속 갈등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막 이렇게 갈등하잖아요. 너무 비슷해. 진짜 불쌍한 민족들이야.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고통을 덜하게 하시려고 하는 은혜였어요. 죄를 자복하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안 그러면 너무 심하게 고통을 당할 거니까. 그 예레미야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엄청 괴롭힘 당했어요. 시드기야 왕은 자기 자식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걸 보게 하고 눈을 뽑혔어요. 자기 아이가 죽는 모습을 마지막 장면으로 간직하게 하고 평생 살게 만들었어요. 나쁜 놈들이죠. 진짜 다 죽어야 돼 진짜 그런 놈들은. 근데 그 끔찍한 일들을 다 당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당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하자고 얘기한 건데 그게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고 바벨론이 정복했으면 친 바벨론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주 선대했어요.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바벨론은 심판당할 것이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친 바벨론 인사야. 근데 바벨론이 정복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항복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벨론이 정복하고 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선대해 줄 테니까 바벨론을 같이 가자 그랬어요. 아니라고, 난 여기 백성들로 남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바벨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엄청 싫어해. 바벨론 평생 미움받, 아니 예레미야는 평생 미움받았어요. 예레미야 별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눈물의 선지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미움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여기서도 미움받고 저기서도 미움받고 일평생 미움받았어요. 예레미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미움받을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잘 살았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완벽한 삶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못 살았죠. 중간에 막 땅 사기도 당하고, 하나님이 사기를 당하라고 해가지고 당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매 순간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동을 선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사람 개인적으로 불행하고 허무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지만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을 타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개하고 이 예언을 타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분명히 사용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잘 보이지 않았고 막막했겠죠. 이거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겠죠. 그런데 결과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행동을 오랫동안 심어낸 그 사람,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삶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창조가 가르쳐주는 기독교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다른 관점이 좀 필요해요. 완벽한 상태를 만드는 방법을 교육에서 유혹하죠. 1등급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태들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교육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은 지금 오늘 여기서 그 행동을 하도록 격려하고 실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우리 자녀들을 이 내용을 가지고 갈구자는 게 아니에요. 야, 성적은 안 나와도 태도가 바라야 돼, 마. 매일매일 봐,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자녀들은 앞으로 살면서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결과 때문에 부적합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하지 말고,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나는 부모다운 행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실 거라 믿으면서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교인으로서 행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이끄시고,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4학년도 2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 기도한다고 열심히 나왔다가 그냥 좋은 일도 안 지고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은 이럴 바에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머무르세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무엇을 막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그 일을 하도록 교육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얘야, 이렇게 하면 뭘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하자꾸나. 이거는 못 얻으니까 그건 하지 마. 이게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선한 일에 오랫동안 머물러 보자. 근데 혼자서 그런 선한 일에 오랫동안 머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같이 오랫동안 머무는 거.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2024학년도 2학기 우리의 교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했던 것 중에 받아들여야 될 걸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고 힘들지만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계속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이러한 행위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들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삶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큰 일을 해야지 온전하고 거룩한 일이고 작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바닥을 쓸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성령님 매 순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결과를 통해 승부를 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오늘 하루 충실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내게 달라. 우리 일상을 새롭게 해달라. 우리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그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아들, 딸들을 그렇게 축복합시다. 같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8학년들 드림 비전 스쿨로 강릉에 가 있습니다. 이제 울릉도 독도까지 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등과정, 고등과정 현장 학습과 비전 트립 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수시 원서 이제 부모님과 상의하며 마무리하는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초등과정 학생들 각 교실과 각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기회 가운데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각 교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그 졸업생 중에 함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이주원 학생이 오후 2시쯤에 이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제가 주원이의 어떤 그 소천 소식을 듣기 전에 미리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 그런 스스로 저에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가 아니라 온전한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건 성경을 통해 알겠는데 매 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주원이는 어떡하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제가 질문을 하는데 잘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말씀이 아닌 건가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우리 그 장례식에서 졸업생 친구들 10년 전에 졸업한 아이들 만나고 부모님들 만나고 또 주원이랑 어떻게 보면 전혀 일면식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와 계신 어머니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주원이가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구나. 그 아이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바 계속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우리 주원이가 아파하고 누워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수많은 온전하고 거룩한 행동들을 같이 하고 동참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주원이 본인에게 너무 어려운 일들이고 만약 고립되었다면 정말 주원이와 주원이 가족이 힘들었을 텐데 공동체가 함께하면서 너무 힘들고 아픈 일, 이 창조의 어려움, 세상의 어려움이 마냥 최악은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도 엄청 무겁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곳에 계신 분들 때문에 물론 어머니 가장 힘들었고 주원이가 힘들었겠지만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창조된 존재답게 함께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죽음 앞에 감히 감사하다는 말은 내가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대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가운데 주원이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이 장례 일정이 마치고 또한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며 공동체가 허락된 생명의 그런 불안정성, 어려움 가운데 선한 일을 선택하는 일들을 또 각오할 수 있는 그런 일정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위로 예배는 7시 반에 백병원에서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꼭 참석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하셨던 분들은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주원이 이야기도 많이 나눠주시는 그런 추모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원이의 삶을 통해 일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를 통해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모자른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다고, 완벽하지 못한 내 자신을 더 저주하고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한탄하고 저항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충분히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 보고 공감하기보다는 모자란 인간들이라고, 사라져야 된다고, 세상의 완벽함을 위해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교만을, 그러한 절망을 우리도 모르게 쫓아가는데 주께서 창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건 은혜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함은 이룰 수 없을지라도 온전함과 거룩함은 양보하지 않게 하사 몇 번을 무너지더라도 베드로처럼 3번 당신을 부인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자녀를 통제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한두 대 때려가지고 바꿀 수 있다면 좀 때리고도 싶고, 정말 어떤 방법이 있다면 하고 싶은데 주님, 그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부모로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통해 주님 일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창조 이야기를 통하여 교육의 새로운 눈을 가지겠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한 세계를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례 예배는 광고, 유료 예배는 광고를 드렸고요. 2024학년도 광성드림 성경 통독이 이제 2학기 때 시작이 됩니다. 90일 동안 신구약 66권을 읽으며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가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시간으로 기독 학부모로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개강은 2024년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고요. 진행 방식은 월, 토 개인 통독, 기도와 묵상, 주 1회 팀별 현장 강의와 나눔으로 진행되고요. 장소는 교육관 3동, 신청 마감은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강사님은 우리 9학년 김선우 학부모, 김윤진 학부모님께서 강사로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학부모님이 목사님인가 어떻게 강사를 하시나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 성경 통독을 아주 오랫동안 순종하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순종하셔가지고 교회에서도 막 전화가 올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전화하죠. 김윤진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교인들하고 성경을 읽는다는데 어떤 분이냐. 그래서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 목회하려는 분 아니고 그냥 성경 읽는 거 좋아가지고 엄마들을 읽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같이 성경 읽고. 순수 아마추어. 여러분 아마추어의 즐거움을 아세요? 프로들은 결과를 내야 되지만 아마추어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머니께서 성경 통독하는 게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시작하는 건데, 근데 막 질문도 하시고 같이 토론도 하시고 내용들 같이 고쳐도 가면서 즐겁게 아마추어로서,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프로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성경 통독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현장 학습하고 많이 그렇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